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이제 우리 강선 집사님이 읽어주셨지만 우리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문화와 복음의 관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할 그 단어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전파한다는 게 어떤 걸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그것이 이제 실제 문화와 복음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는 사실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하게 여기는 것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익숙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끼시나요? 아마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명절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명절에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특별히 먹는 음식을 보면 이 음식도 문화인데, 그러면 설에는 어떤 음식 먹을까요? 떡국. 기본적으로 그거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떡국만 먹진 않으시잖아요. 거기에 뭔가 상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석 때는 어떤 음식 먹을까요? 송편을 꼭 먹지는 않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송편이 있다면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마다 그 설에는 떡국 먹고 혹은 추석에는 송편을 먹는 그거 외에도 가정마다 독특하게 먹는 음식들이 다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이제 명절에 전을 해서 먹습니다. 근데 전도에 가서 보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전을 먹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집은 고기를 구워 먹죠. 불고기를 먹는 집도 있고 지글지글해서 구워 먹는 집도 있고,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의 집은 명절에 뭘 먹었냐면 해물탕을 먹었습니다. 놀라시는군요. 명절에 해물탕이라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출신이 대천분, 보령분이시니까 명절 음식하면 해산물을 먹어야지 해물탕을 이제 드시는 거거든요. 그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이제 여겨지고 사실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의 가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명절에 먹는 음식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보통 언제 깨닫게 되냐면 결혼하고 아는 거예요. 시댁에 가보니까 우리가 먹지 않는 명절 음식을 여기서 먹네. 처가에 가보면 우리가 먹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명절을 보내고 같은 음식을 먹는 줄 알았는데 명절마다 다른 음식을 사실은 먹고 있었다는 거죠. 가정의 문화입니다. 명절 음식 문화인 거죠.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는 우리의 삶의 양식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그 문화는 사실 우리의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를 때 그 문화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해요. 자기의 문화가 옳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문화는 옳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풍속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전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혹은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집을 짓고 일을 하는 방식,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들이 다 거기에 같이 포함된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삶을 보면 이 신앙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과 문화가 사실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넘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유교 문화였거든요. 복음이 처음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질 때 남녀는 결코 함께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큰일 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 가운데 하나가 기역자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제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기역자 교회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남자 좌석 따로 있고 여자 좌석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기역자로 돼 있으니까 한 번은 이쪽 보고 설교하시고 한 번은 이쪽 보고 설교하시고, 왜냐면 그래야지 공평하게 누군가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만약 그런데 구조적으로 기역자 교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가운데 커튼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남자 앉는 자리, 이쪽은 여자 앉는 자리. 그 당시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는 부동석이에요.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같이 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복장도, 의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입고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었을까요? 한복을 입고 거기에 무엇까지 둘러야 될까요? 두루마기까지 다 둘러야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를 갖추고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다 날라리 신자예요. 예복을 갖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얼마나 날라리 신자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 유교라는 그 문화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한국 교회 선교사가 개척한 이후에 독특한 구성을 가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동교회라든지 또 뭐 동대문 교회라든지, 지금은 이제 그런 색이 없어졌지만 그 교회 구성원이 다 달랐어요. 이대 후문에 있는 교회 가운데 대신교회라고 있거든요. 네, 대신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교수님들만 한 150분 정도,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 뭐 지금 뭐 다니시는 분 포함해서 한 150분 정도 이제 출석을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문화가 있어요. 그 교회는 안내가 따로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라 알아서 앞에부터 순서대로 딱 앉으신대요. 절대로 자기 자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앞에 온 순서대로 앞에서 차근차근 앉으신대요. 예배 끝나면 어떻게 나갈까요? 앞에 앉은 분은 그냥 계속 앉아 계신대요. 뒤에 분이 다 나갈 때까지. 그래서 뒤에 줄이 나가면 그제서야 일어나시고 이제 앞에 계신 분도 나가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구성 안의 공동체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문화,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청량리 교회도 그런 문화가 있는 거 아세요? 네, 잘 모르시죠? 네. 네. 특별히 이제 다른 것보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야기하자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아침 먹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밥을 주는 교회가 요즘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고 계신 거예요.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런 문화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문화가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화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문화가 전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유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일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일과 복음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일이, 사역이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그와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면 문화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진다는 거예요. 문화는 언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있어야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언어 없이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가족 오락관 혹시 생각나세요? 그러면 말은 못하고 이렇게 동작으로나 행동으로 이렇게 뭔가 사물을 표현하거나 어떤 단어를 표현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퀴즈 하는 게 있으면 의사소통이 잘 되던가요? 물론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언어를 절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이제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언어로 듣는 거예요. 한국말로 지금 듣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복음과 문화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에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이제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갖고 있는 전통 혹은 문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율법의 그 음식을 먹을 때 부정한 것, 정한 것으로 구분을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율법에는 먹지 못할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그 환상을 이제 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절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짐승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돼지도 있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얼른 숯불에다 구워서 그냥 삼겹살 이렇게 해서 김치랑 넣어서 막 맛있게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 먹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오징어 어떠세요? 없어서 못 드시죠? 요즘은 비싸서. 근데 오징어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비늘이 없는 생선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대 좋아하세요? 순댓국. 네. 전주에 가면 피순대가 있고 천안에 가면 병천순대가 있는데 네, 순대 좋아하세요? 없어서 못 먹는 거죠. 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율법과도 관련이 있었지만 음식에 관한 것은 대부분 이제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복음보다 더 많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문화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가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지금까지 들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여러분, 문화 안에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을 우리가 전하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 우리라는 게 뭐냐면 문화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문화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에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복음과 문화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복음과 문화를 구분하고 무엇을 전할지를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문화를 버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문화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문화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어찌 보면 공기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물론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공동체에 따라서 그 문화와 그 문화의 성격은 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문화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도 이민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되고, 이민을 가도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은 무 심고 배추 심고 고추 심어 김치 담가 먹습니다. 이 음식 문화를 버리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문화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결국에 세상의 문화 속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을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이고 또 풍속이에요. 예수님이 뭐 할례를 행해야 거룩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모이게 돼요. 이것을 보통 예루살렘 회의라고 명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3절 한 절 먼저 읽고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야고보는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뭐냐면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걸 주장하지 말라라는 결론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회의의 이제 결과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으로 그 결정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할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이제 선언한 겁니다. 교회적으로 선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면 디모데가 이방인인 걸,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알고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디모데에게 너는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며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건가요?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얼른 가서 할례 받으라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 당시에는 그게 옳은 주장이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인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율법과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전통들이 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주장하면 되고 안 받아도 될 텐데 왜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디모데는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할례를 받았느냐 하는 거죠. 디모데는 자기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말발이 좀 안 서는 사람이라서, 그걸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남들이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한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로마서 16장 21절 보면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혹은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있어서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억지로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할례가 더 이상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됨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본질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이것 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리고 할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화를 그냥 다 요구를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문화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말씀을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걸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화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음식 문화 혹은 의복 문화입니다. 의복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어떻게 옷을 입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장일까요? 앞서 초기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복 두루마리가 다 차려입는 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지금은 그렇게 입지 않습니다. 그때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의복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의복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태도예요. 그러니까 복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때로는 보여지잖아요. 그 복장 속에서.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서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의복이라고 할 때, 문화라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하거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화가 곧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문화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화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복음처럼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이제 복음으로 이제 가르치려고 할 때 정말 문화를 가르칠까요? 아니면 복음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교회 학교 교사로서, 혹은 뭐 꼭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라고 할 때 어른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교회 가서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조용히 예배 드려라. 뛰지 말고 얌전히 예배 드려라.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아이들이 떠든다면 뭐 예배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뭐 뛰논다면 또 산만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 학교 예배는 여러분이 직접 안 보셨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저녁 때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혀서 그 긴 시간 설교를 다 듣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이들한테 이런 칭찬을 해요. 너 예배 참 잘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뭘 보고 예배 잘 드렸다고 했을까요? 엄마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떠들지도 않고, 엄마 귀찮게 하지도 않고, 산만하지도 않고, 사탕 까먹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끝나고 갈 때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예배 참 잘 드렸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배 참 잘 드린 걸까요? 물론 남을 방해하지 않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방해하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엄마를 불편하지 않게 했다는 점에서는 예배를 잘 드린 것이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온전하게 예배를 잘 드린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예배 잘 드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유교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조용히 예배 이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차분하게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악기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단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악기를 사용하면 되고 어떤 악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를 보면 다윗은 이렇게 예배를 했어요. 역대상 13장 8절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러면 사무엘하 6장 15절 16절은 똑같은 평행 구절인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거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무엘하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그 행진하는 그 언약궤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춤추고 뛰놀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예배 중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여튼 목사님이 하여튼 그냥 뭐 그런다고 체면도 없이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통으로 짠 옷을 입었기 때문에 춤출 때 아마 하체가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두방정 떨었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얼마나 좋았는지 막 춤추고 뛰는 모습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 중심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채통 없이 점잖지 못하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 보면 아이들 부흥회 때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 중심은 상관없이 조용히만 있으면, 체면 잘 차리고 있었으면, 엄마 체면 잘 지켜줬으면 예배 잘 드렸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악기를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악기를 쓰느냐는 사실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드럼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혀 거부감이 없으시죠? 근데 예전에는 드럼 갖다 놓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딴 따라 음악 한다고. 저 드럼 치고 뭐 색스폰 불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악기를 사실 쓰느냐보다 그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더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난 것, 문화를 더 본질적으로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와 복음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면 문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악기를 사실은 여러 악기를 우리가 실제로 쓰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설교를 좀 정리하자면 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절 말씀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문화를 전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문화, 그 공동체의 문화, 내가 편안하게 익숙하게 생각하는 문화, 혹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문화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는 물론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문화를 잘 구분하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또 복음의 통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초소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 땅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문화부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화가 또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세워주신 문화부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임원들을 축복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화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문화부 기관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워진 임원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금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에 이제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통계가 있습니다. 첫 주 월화수는 제일 많이 나오고, 목요일은 떨어졌다. 금요일 날 잠깐 반등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 반짝 오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월요일 날 이제 새벽에 나오시는데,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내 인생의 거룩한 나침반인데,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인도하심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숙소 사용하실 때 불편함 있으시면 우리 박진은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사가 매일 아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방 봉사, 우리 특송표 확인하시고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 기간 중 차량 운행으로 봉사 섬기실 분은 동일하게 박진은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월 5일 부활주일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박진은 목사님에게 세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원복음화협의회 중앙위원회 정기총회와 대학생 선교회 신입생 환영 예배 채플이 3월 26일 날 목요일 날 오전하고 저녁 5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3월부터 영성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새샘교회가 함께 연합 금요기도회로 3번 모입니다. 3월 27일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영성교회에서 모이고 교회에서는 7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4월 호 구입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를 우리 찬양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전환하게 될 텐데, 우리 찬양단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 박진혜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수요일 설교 성경의 옷과 의복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 박진혜 목사님 4번에 걸쳐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체험받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김미경 장로님, 강세진 집사님, 박성임 권사님, 유영자 권사님, 김복자 권사님, 박순현 권사님, 박유미 집사님, 박은순 권사님, 임정민 집사님, 박옥례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기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백영인 권사님, 송옥남 권사님, 이중진 권사님, 이고은 집사님, 김상훈 집사님, 구인선 권사님, 이상원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른 아침부터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마음과 정성으로 다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서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문화보 헌신예배로 드릴 때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성가대와 찬양단 또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